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고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본명은 그는 바울은 자기 이름이 사울이라는 본명을 가진 이방인의 사도된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빌리아에서 빌리아의 수도에서 다소 성에서 출생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선동하였지만 그 앞장선 사람이지만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무엇다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용기 있는 운명과 랍비 이론으로서 스데반은 기만적이요 위험한 교례를 가르치는 전파하는 자가 하였지만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인가 깊이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모세의 법을 사용하여 그의 보화에 모세의 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노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며 제사장들이 악행을 도왔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은 랍비들과 제사장이 아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다 아주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이 제사장과 랍비를 도왔다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찾고 가두면서 압박하는 그 앞장서서 제사장과 간원들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제사장과 간원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인을 찾아오며 또한 찾아내면서 그들을 잡아오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사울로 인해서 많이 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동의하며 선동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그러나 사울은 역량 있는 바리새인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바리새인의 그릇된 율법 그것을 그 그릇된 율법에 빠져서 그들의 앞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에게 매우 큰 두려움이 됐어요. 사울 때문에. 사울의 재능은 사탄으로부터 크게 이용당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매우 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핍박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메시아를 가리켜 보이는 예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메시아를 가지고 가리키는 그 예언을 가지고 있었지만 랍비들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여 자신의 지혜대로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양심과 행동으로 그의 잘못된 잔인한 행동 가운데 빠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준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원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천상에서 사울을 부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어 사울을 땅에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이 쓰러져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뭔가 마음 가운데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을 때 하늘에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사울은 떨면서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엎드려서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그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지를 그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는 사울은 말하기를 주여 우리를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 다윗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게 할 말을 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어요.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를 만나라 할 때 아나니아는 매우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를 만나야 됩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했어요. 이때 사울은 그때 그 전에 다메섹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완전히 어떠한 사랑으로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메섹 그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의 전생에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는 삶이 됐다고 했습니다. 핍박자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흑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멜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쓰러져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음성 가운데서 그는 눈을 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생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됐을 때 자기 잘못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늘의 왕 예수님을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그만큼 많은 핍박을 하였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한 그 제사장들에게 끌고 와서 매를 맞게 하며 많은 고통을 줬다 하는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났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는 뭔가 깊이 생각하게 돼서 자기가 핍박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모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깨달았다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핍박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핍박자가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도가 된 것이에요. 핍박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자기가 핍박하는 진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를 핍박했는데 지금 쓰러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은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은 어땠을까요? 그는 완전히 회개하게 됐고 지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를 또 예수님께서는 불러가지고 사울에게 가라 했을 때 아나니아는 두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의 눈을 고치게 됐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고치라 하겠어요. 그럴 뿐더러 그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그 길을 다 보여주고 그의 사명의 의무와 사명을 주셨다겠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자신을 어떻게 진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의로 옷 입혀 주신 예수님께 그의 전생을 맡기기로 결심하였던 거예요. 자신의 의는 율법에 비추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진짜 율법에 의로서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가, 자신의 의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핍박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긴 그런 핍박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 없이는 스스로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죄임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사울은 그때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때 마음의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도우는 사도가 됐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는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사울을 부를 때 너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자가 될 때 너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예의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됐다 했어요. 자신이 핍박한 많은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사울은 예수님이 제자가 됐고 제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 하늘에서 천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심으로써 그가 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아니요 진짜 하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늘의 고상한 이제 분위기를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지우게 되고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고상한 그 품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게 됐어요. 사울이 그처럼 많은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 전도자가 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붙여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이 사울을 따라가게 됐죠. 사울이 생활하는 그 무리 중에 나타나는 사울의 그 품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많은 감화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이 바울이 돼서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가 호감을 갖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많은 자기의 성품이 변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품이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모든 사랑을 제자들이 전파하려고 할 때 전하지 못한 것들을 사울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직접 주신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사도가 돼서 그는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심령으로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 가르쳐주는 그 뜨거운 사랑 그것으로 사울의 품성에서 나오는 놀라운 사랑의 품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게 됐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됐다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생활은 항상 조심하며 모든 일이 있어서 말과 행실이 조심하며 또 음식도 많이 조심했다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릇된 모든 잘못을 깊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그 일로 인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고 기도하게 돼서 더욱더 하늘에 완전히 합화된 함께 되는 제자가 되겠다겠습니다. 하늘의 품성이 제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많이 배웠던 아주 그 교육들, 높은 세상의 그 높은 교육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비상한 그 재주와 또한 운변이 매우 좋다겠어요. 아주 웅변을 하고 대변을 할 때 아주 많은 칭찬을 자기가 사울이 받았다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제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늘 사도로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그걸 전할 때 어땠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서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그 뛰어난 능력으로서 납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하늘의 품성 가운데서 주의 참된 종이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영광을 볼 때 그 하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기 눈은 멀었지만 다시금 그가 눈을 보게 됐고 또한 눈을 보게 될 때 그는 하늘에서 그에게 많은 뭘까요? 사명을 줬다 했습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서 이 세상에 어떤 그 어려움도 갖지 않았겠어요.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쳐도 그것에 빠지지 않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괴로움을 야망을 그 우쭐함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써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이 비천한 생활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깊이 생각할 때 자기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괴수가 아니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을 때 그는 더욱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넓은 높은 그 사랑을 그는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많은 영광들을 세상적인 그 영광들을 다 버리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는 더 큰 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연약한 백성이 돼서 사람이 돼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사랑을 전파해야겠다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사랑을 그는 간직하게 됐다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겠다는 사명을 욕심을 버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그런 것도 다 버리게 되고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됐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자기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늘에서 비춰주시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하늘의 그 음성, 하늘의 그 품성을 그가 깊이 생각할 때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이 더욱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세상적인 욕심과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아주 잘못된 것인지 비참한 것인지를 생각이 되었고 그때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백성을 위한 하늘 백성을 위한 그가 전도자가 핍박자가 이제 사도가 돼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냈다 했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는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자도 그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전해줘야겠다, 가르쳐줬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사랑을 밝은 빛을 우리 이웃에게 전파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배척할 때 우리는 그럴 때부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생애를 그들에게 얘기할 때 세상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도 뭔지 모르게 다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사울이 부님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형제들을 단합시키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리 생활을 하도록 먼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권면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 사울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그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그냥 나갔다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대로 이제 그는 나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아주 무서워하고 피했지만 그는 하늘의 품성을 더욱더 잘 나타내려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제 듣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권면을 따르기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바울은 항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어느 곳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편지를 써서 하늘의 사랑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울이 그처럼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 바울로 변해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아주 나사렛 예수의 뭐랄까요? 예수의 그 괴로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항상 간증이 됐을 때 그는 주의 사랑에 많이 진짜 심취되다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이제 바울에게 전도를 하지 못할 그런 이제 그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형 집행하는 그것으로 끌고 갈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는 죽으러 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않다겠어요. 자기가 죽는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예수님 곁에서 떨어질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부하들을 군인들을 따라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를 죽이려 한 것으로 나왔다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가려고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을 마음 가운데 아주 순수성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 바울이 떠날 때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이제
어찌할지는 모를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모르게 조용히 기도를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떠나서 이제 그 강원들 그들을 따라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장소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놀라운,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진짜 세상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이지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계시면서 자기에게 보여준 세상에 전파한 그 모든 말이 자기가 핍박자로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날 예수 개수라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그 예수님은 자기가 그동안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요, 개수가 아니요, 언제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그가 마음 가운데 알게 됐고, 마음 가운데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핍박과 뭘 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고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큰 사도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생활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이 기록한 그 책들이 15권, 17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이 기록된 그 서신들을 다 읽고 있어요. 바울의 그 생애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된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피하지만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 전도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있는 사명,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가운데 깊이 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지 않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의 완전한 함을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됐고, 그 참된 제자로서의 그의 삶을 완전히 헌신적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생애를 마음껏 깊이 간직하며 바울이 주는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고, 우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했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 괴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그처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 앞잡이가 됐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경험을 통했을 때, 그동안에 자기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 놀라운 그 많은 학식과 유대인의 그 지도를 받음으로써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그 선생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유대인들을 현혹시켰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똑똑한 머리로서 아주 훌륭한 문병가로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따르지 않는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은 이제 하늘 복음을 하늘 백성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세상 백성들에게. 그럼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의 생애를 계속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사울이 전해진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이 하늘에 간합된 생활을 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로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삼육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삼육고등학교 못 다녔을 때, 삼육고등학교 떠나게 될 때 저에게 지금 이장희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 목사님이 항상 그동안에 저와 함께 산에 올라서 기도했을 때 마지막 날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 저에게 준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주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는 핍박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서 놀라운 그 사랑의 말씀들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견디신 것 같이 아니 예수님께서 견디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세상 어려움을 다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못질을 하고 다시 매관을 씌우고 못질을 하는 그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한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의 죄를 용서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높은 사랑, 넓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간직하면서 항상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품성으로서 우리의 입으로서 전도하지 못할 망정 우리의 품성으로서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입술 가운데 항상 예수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놀라운 하늘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그 권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하늘 백성으로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짜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주여 오시나이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다고 진짜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 전파하지 못할 망정 우리의 품성으로서 전파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똑바로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진짜 세상에서는 약한 자일지라도 하늘에서는 1등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